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참 잘하고 계시고 또 감사합니다. 개중에 밀린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제가 묵상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좀 밀려서 지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손 놓지 마시고 오늘 주일 이제 범위가 이런 날을 잘 활용하셔서 이게 잘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나눔이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10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15분에서 한 20명 사이에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올리십니다. 꾸준히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참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그런 글들. 제가 한 분 한 분 좋아요 그 이모티콘을 눌러드리거든요. 참 잘하셨다고 이렇게 눌러드리는데 저는 제가 쓴 글에 그 좋아요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셀프 좋아요를 제가 저 혼자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하다가 그것도 너무 좀 그렇다 민망하다. 제가 써놓고선 제가 좋아요 하긴 좀 그렇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는 그 박미성 목사님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독려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면 훨씬 은혜가 풍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순절이 끝나는 4월 4일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는 날까지가 구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맞춘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4월 30일까지 5월로 넘기지도 않고 한 달간 신약 성경을 읽고 마무리가 됩니다. 한 주간도 힘을 내셔서 말씀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늘 피어오르는 두 종류의 불꽃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의 불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과 소를 예배자와 함께 잡고 거기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의 불꽃이죠. 참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불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게헨나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또 거기만이 아니라 곳곳에 산당에서도 불꽃이 막 올라갑니다. 그건 어떤 불꽃일까요? 우상숭배의 불꽃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게헨나에서는 참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지금도 미개한 어떤 나라 종족에서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또 행해질 겁니다. 자기 복 받겠다고 거기에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우상숭배 풍습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의 불꽃을 올리고 평일에는 주중에는 바알에게도 아세라에게도 또 흰놈의 골짜기에도 산당의 곳곳에서 그렇게 우상숭배의 불꽃도 함께 피어 올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영적 실상,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탄식을 쏟아내시는데 이사야 1장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반목하고 그래서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한다고 찾아와서 하는 그런 모습이 나는 더 이상 보기가 어렵구나.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거죠.
이런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 이 한마디의 말씀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아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 형태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쌓이고 쌓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허물이 있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실수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쌓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날인지 몰라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사저에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진 거를 여기서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뭐 주일만이 아니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행위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실망시켰던 일들, 그런 것들 다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또 무의식 안에서라도 하루에 눈을 감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랜 기간 이 쌓여진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간간히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정직하고 선한 왕들이 나오긴 했지만 겹겹이 쌓인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영적 실상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행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말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에 정말로 진지하게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좋다, 잘했다 말씀해 주실까? 그 고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흠없는 일련된 수송아지일까? 아니, 그 한 마리 가지고 부족하다 치면 1000마리의 양을 드릴까? 아니, 그것도 모자라다 여기시면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그 제물에 기름을 올려드릴까? 아니, 그것도 거부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말씀하시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것처럼 내 마다들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이 죄악들을 벗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재물이나 웅장한 성전이나
완벽한 종교 위식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사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 눈물 짓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외되니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곳곳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잘 돌보고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애, 자비, 긍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한 자선사업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고 외로워 떠는 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게 인애예요. 인애, 자비. 그거를 가까이 하고 그거를 흘려내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이렇게 행하며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누군가를 보듬어 세워주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등을 한번 두드려주는 일, 그 돈 드는 일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뭐 넉넉히 대접할 냉수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마음만 풍족하면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근본 속성이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을 흘려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함께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조용히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치며 자랑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조용히 걷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춰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원하지 않으시고 계산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그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그거는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정말 좋다. 이게 천국 같다. 정말 행복하다. 그런 거는 혼자서 느끼는 감정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정말 편안한 사람과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당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해주신 걸 들었는데 그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지긋하셔가지고 금혼식을 넘어서 결혼한 지 50년이 넘어서 이제 60주년이 가까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꽤 오래 사신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한 50년, 한 60년쯤 살면은 그 동행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어떠십니까? 그 동행이 자연스럽게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4, 50년 뭐 이렇게 살면 그냥 서로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동행이 잘 될 법도 한데, 이분들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부모님들이. 이 아버지는 얼마나 성미가 급하신지 그냥 어디 나갈래 치면은 남자들이야 뭐 그냥 머리 한번 빗고서는 옷 하나 의하게 걸치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에 먼저 타고서는 팡팡 거리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근데 여성들은 아시죠?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분장도 하셔야 되고 그 창문 열렸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가스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 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저도 지금은 차분히 기다려줍니다. 차분히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내가 좀 돌보고 같이 해줄 게 뭐 있나 하고. 근데 전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나오나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버지가 얼마나 성미가 급하신지 빵빵거리다가 신경질 내고 혼자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 동행이 이렇게 힘들구나. 50년을 넘게 살아도 이게 동행이 안 되니. 그러니까 두 분이 해로하시면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행은 참 귀한 일입니다. 같이 걷다가 한 명이 빠져보십시오. 산책도 같이 하다가 한 명이 빠져버리면 그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자꾸 동행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동행이라는 딱 뚜렷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게 그 목적이 뭘까요? 야, 니들 전도해야 돼.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먹는 게 어떤 관계입니까? 야, 우리 가족하자. 나의 하나님을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족 아니에요. 내가 바지가 돼줄게. 너희 내 동생이라. 함께 먹는 가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 예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동행하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우리 남편이 이걸 바라는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거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거 같이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떠난 멸망 가운데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구나. 영혼 구원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거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거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하는 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행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하자, 하나가 되자. 같이 살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느껴졌으면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 이제는 형제 자매 지체로의 사귐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게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동행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영원히 나와 영원을 함께하자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함께 동행하려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이런 거구나. 아내와 남편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우리 지체의 마음을 알려면 귀를 기울여야죠. 어떤 마음인지, 마음이 좋은지, 마음이 나쁜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를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며 그 주님과 동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유다와 마하스 때 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합작해서 연합작전으로 유다를 침공하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두려워했는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시나무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아라.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아라. 선지자를 통해 힘을 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이 아하스가 얼마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보다 더 힘이 센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에 있는 그 창고에 금, 은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 아수르 왕의 그 이방인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성전 안에 또 다른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넣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빌어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 이런 아하스 왕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사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일을 통해서 우주에 로켓을 날려보내고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기술의 로봇을 만들어내고 거대한 댐을 만든 것, 대단한 건축물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가, 위대한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코를 막고 3분, 5분만 한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 10분 지나지 못해. 그냥 그 생명이 그 안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그 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도대체 네가 의지하는 그 의지가 무엇이 되겠느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안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미가서 7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람 인생이 아닌, 돌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닌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기묘자요 모사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고대하라, 그분을 갈망하라, 그분을 소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뭘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사는 사람, 그럼 그만큼 사는 겁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 성공해야지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 자체가 목적이라면, 성공이 최고의 그 인생의 가치라면 그냥 그만큼 사는 겁니다. 성공 이후에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시작할 때 찬양 드렸던 것처럼 회복된 에덴,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어린아이가 사자와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놓고 함께 장난을 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죄가 다 빠져나가고 굽어진 것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만 있는 그 세상,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질이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까요? 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항상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들이 경기를 하는 그런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별로 우리에게는 관심을 안 두는 그런 경기들이지요. 근데 지금 그 패럴림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겨울 스포츠 중에 알파인 스키, 이게 TV에 보셨죠? 깃대를 곳곳에 꽂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쏙쏙 피해가는 거예요. 그거 막 보기만 해도 스릴이 있고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쏙쏙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가냐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깃대만 바라보고 가면 깃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만 보면 눈길, 내 스키가 길을 가야죠. 길을 찾아서. 길만 보면 깃대는 안 보이고 길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막히고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삶을 가로막는 깃대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깃대만 보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어떠한 어두움과 시련과
문제 가운데서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길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우리의 삶에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넉넉히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던 군의관들이 발견한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가 그때만 해도 한참 전이니까 얼마나 그 시설이 열악했겠어요. 그냥 그 가시철장 있는 그곳에서 단체 생활하고 거기서 이제 살게 하니까 그 포로들 중에 우울증에 깊이 빠지고 시름시름 앓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가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 군의관들이 자세히 조사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가시철망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뚝 떨어져서 낙심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의 이름을 가시철망병이라 붙였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냐? 가시 똑같이 있지요. 가시철망 바로 갇혀 있지요, 그 안에. 그러나 가시철망을 넘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달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꿈을 갖는 사람이에요. 나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거야. 내 부모님이 계신 내 고향에 돌아갈 거야. 가고 말 거야. 그렇게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철망 너머에 있는 푸른 창공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건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넘어, 문제 넘어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실망할 일, 낙심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좋고 더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갔는데 실망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내가 괜히 선택했네. 내가 괜히 믿었구나. 라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 주님은 만남 이유가 더 좋습니다. 날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감격스러워지고 더 눈물 나고 더 감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평생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킴과 드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자만에 빠졌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 비밀스러운 나라의 국과 창고들을 다 열어 제쳐서 그 비밀들을 누설합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런 실수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할 때 자신의 때의 평안은 만족하지만 아들 세대, 자녀 세대에 대한 간절함은 없습니다.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킴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드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사사시대와 같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이 세상을 밝히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사망의 문화 가운데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그 누구가 어디 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흘러 차고 넘치는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마음에 무거움이 생기고 탄식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즐겁고 기쁨이 넘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순간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해주시오. 주님, 우리에게 거창하고 큰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뭐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동행을 요구하시고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떠나가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할까? 누가 나를 바라보고 이 땅의 가치를 넘어
나를 바라보고 살아갈까? 누가 신실하게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말씀하실 때 주님, 미약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걸음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가족으로 지난 한 2달 가까이 또 더 오래되신 분도 계신데 귀한 가정 잘 감당하신 세가족분들, 우리 화면에 한 가정 주부에는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십시오. 우리 지유진 성도님 에스더 선교회이시고요. 우리 안지희 집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이성근 박은영 성도님, 서진이 하준이가 있습니다. 귀한 가정 또 환영하고요. 또 다음 가정을 박성진 최예원 성도님,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하는 예비 신랑 신부입니다. 우리 강상길 집사님 성가대 하시는데 조카 가정입니다. 또 김서동 정희연 성도님 강연이 함께 있습니다. 귀한 가정 이제 아비갈 목장에서 함께 지금 이제 목장하고 계시고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네 가정 다 한번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곳곳에 앉아 계실 텐데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을 향해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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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가장 복되게 세우시고 북돋아 주시며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 가능하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마음을 지키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정을 나누며 앞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려가기를 원하는 귀한 수려한 새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